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무슨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새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홍빛 같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흰눈처럼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잘나지 않아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또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시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들과 삶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의 선하신 것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으로 지치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수시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이 광야 여정에 동행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며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행여 코로나를 핑계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또 형편이 가능한 대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병들고 삶이 곤고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김으로써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도모하는 일에 사랑의 마음과 건강과 재물을 드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진행 중인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고 읽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 실천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모일 사랑방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동지들로 굳게 뭉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은 받은 말씀대로 행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교회와 푸른비 팸 예배에도 동일한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것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화오신 주님께서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이름 앞에 모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저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제 질문의 초점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하시는 초점에서 벗어난 답이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논의가 사실은 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좀 더 어려운 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결국은 거짓말하는 셈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종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그냥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면 죽는다. 먼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인즉슨 이제 구약 시대 신앙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예외가 없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서 야곱 이야기 읽을 때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분이엘에서 그때는 이제 모르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뭐 너무 다양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그것 지명을 이제 분이엘을 바꿨다. 이제 이런 기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보면 죽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보고 신앙해야 되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을 어렵게 하거든요. 오늘 그 본문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건 짐작이 되시죠? 이제 모세 하나 믿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그 시내 광야에 일시 정착을 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는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으로 불안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이 자기의 역할을 대행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제 형 아론에게 형이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백성을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엉뚱한 제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아론이 아주 한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백성들의 한심한 청원, 그에 대한 지도자의 한심한 대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금 귀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 귀고리를 부어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한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의 여정을 조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4장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1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계약을 맺는데 10가지 계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 제작 금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읽기가 쉽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인생이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위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 뭐 이 얘기 하려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상 만든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 되겠어.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상을. 그리고 이게 5절에도 보면은 금송아지 상을 완성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아론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일 다 모여라 그러면서 내일 모여서 제사하고 축제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 상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상이에요. 여호와의 신상.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했다. 이제 이게 아닌 걸 하나님도 아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읽으면 재밌어요.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시고 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죠? 정말로 뭐 지금 말씀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고 아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하나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 제작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 금하신 건 너무 당연하죠. 그 1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 우상 제작과 숭배는 1계명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는 뭐 2계명이 그냥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과오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금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모세가 잠시 눈에서 사라지자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게 키예요. 예,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만져지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이게 생생하더라고요. 가끔 영어가 생생할 때가 있어요. 이게 tangible 것이에요. 예.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죠.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께로 깊어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영생이 깊어지는 단계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 국면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영어로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에요. 그대로.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 16세기 수도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죠. 자기 경험을. 근데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는 중에 깜깜한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 침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재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던 거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고, 예? 그냥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는데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당황스럽잖아요. 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안 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전 단계가 뭐냐면, 바로 뭐 직전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밝고 화려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아주 공고할 때 그 피난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광야에 누웠을 때 그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꿈을 꾸잖아요. 예.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체득하는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이 코를 땅에다 박고 살다가 하늘 시야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너무 좋아서 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288장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거 어마어마한 찬송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단계예요. 2단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This is my s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2단계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 이런 단계예요.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이 이 정도인데 정말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영적인 기쁨이나 만족, 평화로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그런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너무 이상하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재의 영적 답답함을 겪은 뒤에 영적으로 찬란한 단계가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까?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가 없지 싶을 만큼 영적인 삶이 풍성하고 난 뒤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체험과 영적인 성숙함을 훈련한 뒤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침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 졸다가 뭐 댁에서 예배 드리시면서도 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졸다가 요거만 딱 들으면 이게 또 무슨 이단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버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부재의 현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재감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하면은 이렇게 뭐 또 거지들이 요새는 또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꼭 뭐에 걸려요. 그, 예, 그 성인지도 뭐, 뭐 하여튼 그게 낫다 뭐 이러고, 예? 이게 걸리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이런 것도 없어요, 별로 심각하게. 정말 그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가사가 그렇게 되는데 바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정말로 어쩌면 내 심정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 곡을 썼냐 할 정도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신앙의 절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인용될 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지나갈 때 이렇게 현실을 버티고 지나갈 때 인용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 아우슈비츠 그 어두운 동굴 같은 벽에 이렇게 긁어서 새겨진 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비참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시 부재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의 부재가 하나님 부재의 정서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견뎌야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하면 항상 초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애들은 뭐 집중력이 굉장하잖아요. 뭐 굉장한 일에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노는데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리다가 문득 정신이 든 거죠.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시야에 사라진 거죠. 시야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갔다가 아니고 엄마가 없다. 나는 그 어른들이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어린 시절 거쳐하는데 그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짐작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잘 안 믿어지는데, 예를 들면,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럴까 싶은데 말이죠. 장난감을 놀다가 이렇게 장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구 안으로. 그럼 애가 울어요. 그러면 장난감이 내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놀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없어진 거예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이제 축적돼야 되는 게, 이게 다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밀착하셨던 하나님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견디기가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양의 하나님 임재 경험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신앙의 깜깜 절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는데, 지금 지도자가 왜 얼마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앙은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마치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토요일이 아주 묘하거든요. 토요일이. 이게 금요일은 주님 십자가 지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엄청 애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애매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토요일이죠. 제자들이 경험한 주님은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고 굉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만 믿고 따르는데 주님이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천지개벽의 징조가 살짝 보였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주님 안 살아나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토요일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님의 부재가 확실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계신 게 확실했는데요.
토요일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 주님의 임재를 믿어야 했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유명한 그분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이게 유명한 흑인 목사님 설교한데 뭐 옛날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그 흑인 목사님들 뭐 그냥 열정적인 흑인 목사님들 파워풀하잖아요. 그냥 내용이. 근데 막 단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부활하실 때까지 여정을 설교하는데 막 그냥 근데 그 지금 생생한 게 뭐 이렇게 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들이 주님을 못 받고 우리 주님이 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It's Friday, It's Friday.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 Sunday is coming.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It's Friday, Sunday is coming. 근데요, 이 It's Friday하고 Sunday is coming 사이에 Saturday가 있는데 이 토요일이 어려워요. 근데 이 토요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두 개만 알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시고 그 두 개만 알죠. 근데 토요일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토요일은 우리가 그렇게 절절히 경험했던 주님 부재 옛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재. 근데 놀라운 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셨습니다. 욥같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쉽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나고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부재.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야 된다 이런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은 만져져야 된다 이런 유혹을 떨치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본래 안 보였어요. 거기다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깜깜한 신앙의 절벽을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항상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를 차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는, 이거 괜히 신앙의 조상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진짜 장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황홀함, 내 삶의 굽이굽이 어려운 대목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 이제 이런 게 믿음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를 가 말어 해가지고 뭐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환희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어려운 때 영혼의 어두운 밤도 통과하셔서 신앙의 큰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대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의 깜깜절벽,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계시기는 한가 할 정도로 신앙의 깜깜절벽을 맞닥뜨릴 때에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 임직식 하겠습니다. 올해 당회 서기로 수고하실 우명재 형제님 임직자 추천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우들을 대신하여 박건 형제의 장로 임직을 추천합니다. 형제 위로 올라오시고요. 임직자 서약하겠습니다. 추천받은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교우들을 통하여 형제님을 부르셨습니다. 형제님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다. 또한 형제님은 무슨 일을 위해 택함 받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님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이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형제님은 신구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증거이며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형제님은 교회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개혁 신앙의 본질적인 교의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형제님은 이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성경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속하여 신앙 고백서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법을 따르며 그 권증을 따르시겠습니까? 형제님은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교회 평화와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형제님은 열정과 지성과 상상력과 사랑으로 주의 백성을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신실한 장로가 되어 교우들을 잘 보살피고 예배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회 7.2기구에 봉사하며 교회법과 권징을 따르시겠습니까? 또 교회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우들 서약 순서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시겠습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 박건 형제를 교회 장로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이분을 격려하고 이분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지도를 따르기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박건 형제님을 당회에서 심우할 장로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돌보는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박건 형제가 장로가 된 것을 장로로 당회에서 심우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하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을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리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고 참으로 암담한 시절 하나님 부재감에 시달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따라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렇게 벌써 낙오하신 분은 안 계시지 싶은데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흘 넘어서는 장담이 잘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분들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늦추지 마시고 이게 그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꼼꼼히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 드라마 맞나요? 드라마 바이블 따라서 안 하고 그냥 제가 읽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혹시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빠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헌금 확인서,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나 공식 카톡을 통해서 요령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전에는 이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신청서 써서 이 세금 헌금 확인서 받으시던 분들 중에 혹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싶으신 분들은 부목사님 그 목회자나 전화하셔서 이렇게 구두로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1월 24일 주일 오후 5시에 연례 공동회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영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21년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지난해의 교회 일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회 사기가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의 그 변화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랑방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랑방 일터는 지금 연령을 고루 분포하게 이렇게 조직을 해놨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형편이 비슷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의견 교환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연령별로 그 마을을 재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을 재편하는 게 아니고 마을만 재편해서 그 사랑방 시작하기 전에 고지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어떻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카톡 통해서 그 백신 접종 그 신청 하실 수 있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일찍 해도 이렇게 캐더리가 있어서 뭐 일찍 신청했다 일찍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마 그 캐더리 안에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기회 되는 대로 다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뭐 백신을 맞으면은 뭐 그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음모론이 있던데, 음모론이 있던데 지금 뭐 적어도 이렇게 목회자들 다 맞고 그럴 거니까 저희들 다 맞는데 뭐 또 몇몇 분만 또 음모에 안 빠지고 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맞으세요. 하여튼 그냥 이상한 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외에는 다 맞으세요. 다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주라도 앞당겨서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대면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